집사님하고 따로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일치되는 귀한 찬양을 특별 찬양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토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려내시고 또 귀한 말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사역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들은 어떤 사람들만 경험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소문을 통하여서 조금씩 그렇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은 한 번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었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철수 엄마 병이 나았대, 그랬대 저랬대 이렇게 전해지는 소문의 양과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2만여 명이 어떻게 동시에 기적을 하게 됐느냐? 오늘 말씀 44절을 보게 되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원수를 셀 때에는 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추측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 이외에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수가 2만 명이 넘지 않았겠느냐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고 남자만 전쟁에 나갈 법한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할 때 그 숫자가 2만 명을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 한 편이 끝나면 병자들이 또 줄 서서 쭉 오고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 것이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발 닦고 자야 되는데 또 내일 다시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식 기적을 어쩔 수 없이 베푸시게 된 것인데 그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집에 가지 않았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육체적인 영적인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압제, 그 이전에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이 외세의 침략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겨지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목말라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서 우리 간장게장 해놓은 거 그거 뜯어먹고 그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랑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치유함을 받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까? 그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오랜 기다림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메시아 구원자를 대면한 이 사건이 너무나 소중해서 사람들이 집에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노예화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금으로 떼어나가는 이 세금 액수가 적게 60%, 많게는 80%까지 세금에 떼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금을 일단 띄어가고요. 또 헤롯 왕도 띄어가고요. 또 성전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먹이고 입히느라고 성전세를 또 엄청 많이 뗐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벌면 6개에서 8개를 뜯겨나가는 식민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영적으로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고 있지 않았었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 식민 상태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밥을 먹였다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들께서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텐데 군대에서는 배가 금방 꺼집니다. 밥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압력밥솥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찐밥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도 허기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냥 의심했었죠. 아,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까? 병자들도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더라. 하지만 그게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일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확실하다. 예수님이 밥을 먹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밥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다 못해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옹립하자 이런 분위기가 싹트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안쓰럽고 또 마음 아파서 밥이라도 먹여서 지금 돌려보내려고 지금 급식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는 1시 반에 2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우리 온라인 중계에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이제 돌아가면 되죠. 교역자들도.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좀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밥 먹이고 나서 저녁 집회를 계속 이어가신 게 아니라 밥 먹이고 돌려보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강제로 옹립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음에 여러 움직임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고 군중들을 흩어서 집에 보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호수 반대편으로 너희 먼저 건너가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군중들을 집에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끼리만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풍랑에 휩싸이게 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이 장면인데, 실제로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된 장면임과 동시에 이미 배를 타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풍랑 속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풍랑일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자라고 아마 구호도 외치고, 그 중에 성격 급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들, 요 말씀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아무 소지품도 가지지 않고 그저 복음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래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이거 인생이 한번 달라지겠는데? 인생이 한번 피겠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기사를 들으시죠. 저는 그런 기사를 가끔 볼 때마다 나도 로또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꼭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제 마음에는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확 달라지게 됐을 때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이미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외적인 풍랑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풍랑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내년 3월엔가 우리 대선이 있죠. 대선 적합도 1위가 1년 안에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몇 번이나 더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도 이 사람에게 쏠렸다가 저 사람에게 쏠렸다가 계속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볼 때는 이러한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랑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내가 인기 좀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안쓰럽고 짠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신 것인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좋은 옷을 입고 고관대작이 될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때로 예수님과 따로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점을 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었나, 얼마나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벗어나 떨어져서 자기만의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참된 목적을 놓쳐버린 채 그저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민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대다수이겠지만 그 중에 소수는 한국 사람 만나러, 또 한국 된장국도 끓여주고 한국 김치도 먹을 수 있고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러 인간관계 하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적인 당선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정치인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로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가끔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경랑과 풍랑에 휩싸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응급조치를 내리십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급히 결정 내리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조치하신 내용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야 빨리 배에 올라타고 저 건너편으로 미리 가 있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리고 군중들을 내가 흩어서 보낼 테니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죠. 그죠?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을 빨리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분리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분리하셨을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것이 군중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군중들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동안은 군중의 심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고 축복받고 기복적인 신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제자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 역시도 지금 왕궁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멈춰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제자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엉뚱하게 군중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군중과 분리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의 이 제자들의 무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장의 병고침과 당장에 먹을 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더 깊이 있는 시면의 그 중요한 것을 이미 발견한 우리들이 거기에서부터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군중과 제자들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구원의 진짜 내용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자격,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열망하고 바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그것뿐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중들의 외침에 휩쓸려서 우리도 떠내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주목하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응급처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것이죠. 군중과 제자들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분리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바라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바랄 기자에 바랄 도자를 써서 기도는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기도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또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그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미신적인 믿음에도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의 기도는 다른 여러 종교들의 기도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기도라는 말은 숨통이라고 하는 말과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기자에 이 길 도자를 써서 이 숨쉬는 요 목구멍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고 구하는 내용의 일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나아가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소통이 되는 기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독특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온갖 외침을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각성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목회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목회자의 목회 연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갈짓자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따로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고 또 이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목회 연수 기간에는 자기 자신을 이 목회 사역에서부터 좀 떨어뜨려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들을 성찰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육체적으로는 쉼을 얻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의 충분한 자기 발견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 목회 연수까지의 1년을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목회자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이 자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저는 평생가야 기도 몇 번 안 하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하나?
저는 한 주에 한 번, 저는 밥 먹을 때 잠깐, 여러 기도의 유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가 이 기도의 주기를 나름대로 좀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게 짧든 길든 30초를 하든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횟수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아유 하나님 기분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유혹을 잘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드렸었던 기도의 내용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론적 성찰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바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한 차례 이상은 정말 내 삶의 자리, 영적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숨구멍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숨구멍을 열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말소리 하나에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띄워주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 마음의 풍랑에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의 생명의 숨구멍을 열어야 남들이 나를 높이 띄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짓말해도 내가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영적인 중심을 잡은 채 내가 오롯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리신 응급처치의 단계는 바로 폭풍우를 뚫고 제자들에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법을 제자들 중에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 애들끼리 하는 얘기 있죠. 물 위를 걷는 방법.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올린다.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목도리 도마뱀처럼 가벼운 생명체는 그럴 수 있어도 소금쟁이처럼 부력보다 가벼운 존재는 그럴 수 있어도 인간의 신체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제자들을 풍랑을 뚫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감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죽어야 돼?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불평도 터져나오고 원망도 터져나오고 그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만 우리는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내리신 응급처치의 방법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나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군중들의 외침에 사로잡혀가지고 너의 마음이 제자들의 자리에서 한참 벗어나서
풍랑 속에 시달려 있었는데 이제 내가 왔다.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주님을 떠난 자리에는 두려움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는 풍랑이 이는 바다입니다. 제자들 12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인데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좀 실력이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대충 이겨낼 수 있어. 다 만용이고 교만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는 풍랑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빼앗겼었던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 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랑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는 육체가 붙어 있는다는 말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죠. 진짜 중요하게 붙어 있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구원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에 속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제자들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오늘 좀 성찰해 봐야 되는데, 군중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이용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용할 수 있고 더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 군중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미 거기에서 판단이 선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구원이고 나의 승리이고 나의 살 길이고 내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군중이라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성에 나의 삶을 잘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도 정말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 영성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풍랑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즈음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고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이시고 또 하루에 꼭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찰하고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풍랑 속에 정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이 아닌지 스스로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라고 하는 그 칭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군중들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정말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방향성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